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너 결코 너의 상급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잘 살았어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다 잃어버리고 산다면 여러분, 그 사람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상급은 내가 지켜준다, 너 반드시 너에게 상급이 있고 너에게 줄 상급이 남아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말해준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성공한 인생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요한이 예수님에 와서 자기가 한 일을 말해요. 요한은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요한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서 오늘 깨달아지고 그렇게 사라지는 은혜가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요, 요한의 별명 아시죠?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뭡니까? 천둥입니다. 천둥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성격이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뭔 일만 하면 천둥이 쳐, 뭐 나타났다 하면 번개가 쳐, 막 우랑캉캉캉캉, 만났다 하면 소리가 요란하고 문제가 터져. 누굽니까? 우레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바로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아들. 주님이 지어주신 별명이었어요. 얼마나 성격이 불같으면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 이 우레의 아들 38절에 계속 보면요, 이 요한이 예수께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이 뭐랬냐면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이것 봐라, 요한이 본 거예요. 우리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야, 우리 예수님 따라와, 너 일로 따라와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요한이요 가서 야 따라와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이 요한이 따라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따라오는 거야. 요한이 그러니까 화가 나고 뭐라고 했어요? 야,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마라, 쫓아내지 말라고 뭐 했어요? 금했어요. 요한이 좋게 말했을 것 같아요? 좀 나쁘게 말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아들 좋은 말로 했겠어요?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놓고 너 나 따르라고 했는데 안 따라와? 이거 말이야, 너 그럴 수 있어. 너 절대 예수님 이름 꺼내지 마. 우리 선생님이야. 너 우리 선생님의 이름 꺼내기만 해봐. 이거 확 너 그런 거야? 하고는 요한이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 놓고는 예수님께 와서는 또 자랑스럽게 또 말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제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데 오라 하는데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못하게 했습니다. 잘했죠? 이런 식인 거예요. 잘했죠? 하고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9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은 대답이 짧아요. 아주 짧아요. 뭐 하지 말라고요? 금하지 말라는 것이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야, 너 그럴 필요 없었어, 그 말 아니겠어요? 금하지 말라. 왜 금하지 말냐? 내 이름으로 의탁해서 능한 일이라는 게 어떤 일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이런 일을 행해놓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사람이 비록 나를 직접 따르고 있지는 않아도 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능한 일을 행해놓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겠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뭐하지 않는 자는요? 반대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반대하는 사람 많아요. 이단들 얼마나 많이 반대합니까? 그런데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뭐한 자라고요? 위하는 자다. 여러분, 요한이요 이
그렇게 우리의 아들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이단이 아닌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서로 비방하고 다투지 말아라. 또 그리고 서로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할 때도 여러분 다 모양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조금이라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조금이라도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뭐하러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지옥에 갈 백성들, 멸망받을 백성들, 죄로 인해서 저주의 삶 가운데 지옥에 갈들 우리를 건져주시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요, 좀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도 조금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관용한다는 것이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한번 미소를 지어보세요. 너그럽게. 세상에서 이렇게 너그러울 수 없다. 이렇게 너그러운 표정을 지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을 팍 품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울에서 연습하세요. 나는 너그러운 사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아요. 너그러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봐야 돼요. 비록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요 얼마나 천둥의 아들이었는지요, 그 성격을 잘 표현해 주는 게 있어요. 이 누가복음 이 9장 52절 보니까 한번 그때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시면서 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고. 준비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곳에 가가지고 집도 정하고 그곳에서 먹을 것도 준비하고 예수님이 하루 묵고 갈 만한 그런 장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제자들 중에 누구를 보냈어요?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을 보낸 것 같아요. 야고보 요한을 보냈어요. 준비하려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갔어요. 아마도 야고보 요한이라고 말씀드렸죠. 야고보 요한 불의 아들, 우리의 아들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아니했어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하루 묵어 가신단다. 너희 집 좀 빼드려라 라고 우리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가가지고 좋은 말로 했는지 나쁜 말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했더니만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야고보 요한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54절 보니까 제자 누구가요? 야고보와 요한, 우리 아들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예수께 와서 주여 우리가 뭘 명해서요?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아주 화가 났죠. 하나님, 저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아요. 저들 그냥 하늘 명해가지고 불이 이 땅 가운데 떨어져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을 다 불로 확 다 태워버리고 그냥 불로 멸하라고 그렇게 제가 하나님 하늘을 향해서 명령하고 기도하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안 받아들이니까 화가 나가지고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불을 명해라 이렇게 하셨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셔서 보세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면 뭐 있어요? 꾸짖으셨어요.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성격이 그러냐? 주님께서 그러신 거. 꾸짖으시면서 다른 길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이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전도를 나가서 제가 복음 전파할 때가 있었어요. 이 전도할 때 전도를 하다가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전도지를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전도지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뭐 해봤어야 알지 뭐. 하지도 안 해놓고 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제 해봐요. 이번 하여튼 전도 이번 연도에 할 거예요. 할 때는 꼭 해보세요. 근데 전도지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받는 것까지는 좋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받고 나서 그 자리에서 내 앞에서 꾸길 건 또 뭐야? 꽉 꾸기는 거. 꾸길 건 또 뭐야? 기분 나쁘게 내 앞에서 꾸길 건 뭐야? 그런 다음에 그냥 가만히 주머니 넣으면 또 어떻게 좋아? 그걸 꾸겨가지고 어디다 던져요? 땅바닥에다 확. 그 순간요, 화가요, 막 말했어요. 확. 하나님,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안 받을라 안 받는 것이지 어떻게 내 앞에서 꾸겨가지고 그걸 땅바닥에 던지고 하냐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벌 좀 주세요. 혼내주세요. 하나님 저 꼴보기 싫어요.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하고 막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꼴보기 싫어요. 저 사람 하나님 오늘 가다가 한번 넘어지게라도 해주세요. 막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셔요? 뭐라고 하셔요? 그래, 내가 오늘 완전히 넘어지게 해줄게, 코 깨지게 해줄게. 이런 기도 응답해 주셔요.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저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 감동을 확 주는 순간 더 이상 내가 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저들을 사랑해야 됐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구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 생활할 때 보면 내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되면요, 불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 안 드러내서 그렇지. 근데 꽤 있어요. 보통 남자들도 그런 사람도 있고 여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못하는 사람들이냐면 또 잘하는 사람들, 엘리트들, 뭐 사회에서 한 가닥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속에 뭐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화가 부룩부룩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저들을 구원하러 왔느니라.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한 템포를 낮추세요. 그리고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말이 많아도요, 말 안 해도 돼요. 또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더 아내들한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늘 부족한데요, 그러려고 늘 노력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우리 남편들도 우리 주변 분들도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탈리아의 이 성 프란체스코, 그가요, 이 수도원을 열었단 말이에요. 산속에다 이 수도원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청년만 수도원에 남겨놓고 다 이제 전도 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전도하러 갔다가 간 사이에 도둑놈 세 명이 이제 이 수도원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보고 있으니까 도둑놈 세 명이 와서 수도원에 있는 것들을 이제 훔쳐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청년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담대함을 주십시오. 제가 저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함을 입어가지고 큰 소리를 외친 거예요. 야, 남들은 다 땀 흘려가지고 일하는데 너희들은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훔쳐먹으러 가냐 하고 큰 소리를 외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들어왔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멍하니 그들이 세 명이 딱 서 있다가 그래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이 청년이 기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기도했더니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내가 도둑 3명을 혼자서 물리쳤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막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 프란체스코가 딱 오니까 이제 기다린 거예요. 프란체스코 선생님, 제가 오늘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도둑놈 3명이 들어왔더니 제가 큰 소리 외쳤더니 다 도망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프란체스코 선생님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더만 저기 가서 빵하고 포도주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빵하고 포도주를 갖고 오니까 빨리 그 사람을 향해서 뒤쫓아가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오라라는 것이에요. 아니, 도둑놈들 쫓아냈더니 쫓아가서 빵하고 포도주를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명령했으니까 이제 쫓아가서 빵하고 포도를 다 건네주는 거예요. 그들이요 그것을 딱 봤더니만 가만히 있더니만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것이. 그 길로 그들이요 그 성 프란체스코 수도원에 들어와서 수도사가 되고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는 참 쉬워요. 또 그리고 그렇게 대부분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과 반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지적하고 판단하고 싸움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하고, 그런데 우리의 본성과 반대로 하나님은 관용하라 하시잖아요. 관용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관용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뭘요? 넓고 용서하는 마음을,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알게 해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랍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본성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우리 신자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신 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관용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요 모든 사람하고요 화목한 관계를 만드세요. 어떤 관계를 만들라고요? 화목한 관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하고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꾸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용납하려는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요한이, 우리의 아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제가 발견했어요.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그렇게 막 함께 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뭘 쫓아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쫓아냈어요?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식을 쌓는다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러지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실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지, 교회에 앉아서 뭔가 지식을 좀 쌓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삶을 사는 자,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은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그래서 그냥 지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고 역사이고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그곳에서 안진뱅이 된 자가 그곳에서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라고 구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성전 앞에 있어도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한 푼만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은과 금은 베드로에게 없었어요. 한마디로 세상에서 귀히 쓰이는 돈, 황금, 물질은 없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돈은 없을 수 있어요. 명예는 없을 수 있어요. 권력가 없을 수 있어요. 사업도 안 될 수 있고,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고, 힘든 일 당할 수 있고, 건강도 없을 수 있고, 모든 것 다 없을 수 있어요. 그러지만 우리 신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병들어서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로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지금 모든 걸 가졌어도 예수 생명이 내 가운데 없으면 죄송합니다만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는 자만이 참 생명이 있는 자고, 예수 능력이 있는 자만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은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님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나 자신에게도 명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픈 부분이나 연약한 부분들을 향해서 외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의 명하노니 두통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명하노니 두통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요, 여러분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아멘. 깨달아지시면 아멘. 물론 저한테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 제가 기도해 줍니다. 또 공동체가 합력해서 기도하는 것도 더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도요, 스스로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거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이 막혀있는 것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실제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파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곳에부터 귀신 들린 여종이 뒤따라오면서 자꾸만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이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주님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마음에 감동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는 영 계속 잠만 오고, 그리고 피곤하고, 무슨 말인지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들리지도 않고 깨달이지 않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눈을 가리는 사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 우리는요 악한 사단의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종이 뒤쫓아오면서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견디지 못해서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뒤돌아서 명령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한지라,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여러 날 동안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오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가지고 돌이켜서 뒤돌아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귀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로요?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걸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멘. 바울이 그대로 하잖아요. 아멘. 어떤 사람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 대해서 물리치는 그런 기도했다고요. 목사님 이단 아니냐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단이에요? 바울 선생님도 이단이겠네 그러면. 할렐루야. 저 이단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따라서 하면 돼요. 바울 선생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답답함을 주고
불안을 주고 염려를 주고 막혀있는 모든 더러운 권세야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손을 딱 들어보세요. 실습. 손 오른손 딱 들고 여러분 문제들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번에 뭐 문제가 있단 말이야. 질병이 있다. 뭐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 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막혀있는 더러운 것아 예수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왠지 기분이 나쁘네. 여러분의 손이 다 나를 향해서 떠나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밑으로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걸요 혼자 길을 걸어가시면서 운동하실 때도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명령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뭐하고요? 밟고 원수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한다는 것은 나가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권한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었으니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받은 게 아니라 줬어요. 근데 뭐 하질 않아요? 사용 자체를 안 해. 아무리 주면 뭐하나 사용 자체를 안 하는데 여러분 자동차를 한 대 사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동차를요 절대 사용 안 해봐요. 여러분 그러면 자동차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용을 해야죠. 주님께서 모든 원수를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자꾸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사단 떠날지어다. 악한 곳에 떠나갈지어다. 근데 이거 할 때에 뭘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를 향해서 내 걱정을 향해서 여러분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나 절망의 마음이나 걱정의 마음이나 우울한 마음이 들어올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물리치세요. 여러분 자살하는 것은 성령이 주신 생각입니까? 아니면 사단이 준 생각입니까? 여러분 영적 분별이 뛰어나세요. 안 가르쳐 주셔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자살하는 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비관적이고 절망하는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제가 안 가르쳐 줘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요.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면 잘못된 생각이구나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각은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어요. 의, 희락, 기쁨, 화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면 평강과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펄펄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이 땅을 살기로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평안과 담대함 가운데 살기로 원하시겠어요? 평안 담대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놀라지 말라. 난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잖아요.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지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좀 연약해서요. 사업이 좀 안 돼 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다 놨나? 여러분 아침에요 기침만 나와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다가 놨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 걸리거나 아프거나 이거요 다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삶의 법칙이에요. 다 병들고 나이 들면 다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법칙이에요. 뭐 나만 특별히 물론 죄를 지어서 오는 질병도 있고 하나님 앞에 뭐 범죄에서 오는 징계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오는 대부분 한 7, 80% 이상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누구에나 오는 그런 현상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것을 향해서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고 뭐 하나님의 손이 내가 붙잡았다 놨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게 이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한을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을 보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너희가라는 것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인데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우리라고도 해도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여서 뭐라도 주면, 물 한 그릇이라는 것은 작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명하노니, 진실로 하는 건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조해서 내가 말씀하는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주는 사람이 결코 뭘 잃지 않는다고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상을요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잃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상을 잃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쩔 때 상을 잃지 않는다고요? 누구의 이름이라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를 섬기는 것이 되냐면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면 그것이 누구를 섬기는 것이 되냐면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섬기는 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요, 여러분 주방에서 봉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누구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달으세요. 보통 분들이. 여러분 앞에서 안내를 한단 말이에요. 안내를 할 때 이걸 누구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이 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야. 여러분 차량을 운전한단 말이에요. 차량을 운전해서 데려오고 데려다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누구를 섬기듯이 하면요? 예수님. 그럼 이 상급을 잃어버려 안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려요. 이 예물을 써가지고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누구께 올려드린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이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는데,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 한다라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누구께 하듯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냥 피치 못해서 하고 주님께 한다는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봉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이 상급이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상급을, 물론 상급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누구께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만일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뭘 하려면요?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뭐 하는 힘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처럼 하는 거예요. 지가 한 것처럼 하지 말고 누가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는 범사에, 이렇게 하는 것이, 범사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 받으시도록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상급, 여러분 일한 것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교회 청소하는 것이 누구를 섬기듯이요? 예수님의 몸을 닦는 것처럼 청소하면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앞에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결코 상급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이 시간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게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찬양이, 기도가, 간구가, 모든 것이 예수님께 하듯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누리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떤 자가 상급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우리가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작은 봉사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관용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는 관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삼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